베베는 독신이었지만은 자매에 불과했지만은 로마서를 전달한 당사자요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는 사실. 한 초라한 그 이름 없는 아가씨가 독신녀가 사도 바울의 막강 보호자, 사도 바울의 최고의 스폰서가 됐다는 사실. 얼마나 멋져요? 사도 바울 없이 신약 성경을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 사도 바울의 배후에서 늘 밀어주고 홀가분하게 땡겨줬던 사람은 자매 베베라고. 여기 로마서의 16장에 보면 바울의 믿음의 여인들이 8명이나 두 번째 브리스가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할 때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부인이에요. 그런데 꼭 여자가 먼저 나와 보면 얼마나 여건이 셌으면 이 브리스가는요 여자예요 부인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할 때 아굴라의 부인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동업자. 같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 낮에는 같이 텐트 만들고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 시대에 유명한 아볼로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를 데려다가 한 수 가르쳐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기 다락방에 자기 구역에 데리고 와가지고요 성령을 가르쳐준 사람이 이 부부예요. 이 부부는 꼭 보면 부인이 먼저 나온다는 사실. 항상요 요즘 남자들은 5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5 여자가 뭐냐? 첫째 부인, 둘째 아내, 셋째 처, 넷째 마누라, 5째 와이프. 하여튼 이 5명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여자 하기 나름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만한 사람이라고 로마서 신작해요. 얼마나 동업자요 동력자요 얼마나 여러분이 부부가 한 팀이 돼가지고 동력자로 동업자로 사도 바울의 올드 파트너 굉장한 동력자. 리더십을 갖기 전에 동력 파트너십을 먼저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먼저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먼저 가져라.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 됩니다. 환자는 여러분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병이 낫고 성도들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신앙의 복을 받고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파트너십을 팔로우십을 먼저 가져. 여선교회 여전도회 회장을 오래 하고 있어요 회원을 오래 하고 있어요. 회원은 평생 하는 게 회원이고 회장은 1년만 하잖아요. 회장 탓하고 지도자 탓하지 말고 니나 잘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회장하고 회원이 길을 가다 돼지 같은 회원이 낭떠러지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돼지 같은 회원이 낭떠러지 떨어져서 나무 공탈에 달려서 덜렁덜렁 하는데 회장님이 불쌍하다고 밧줄을 던져가지고 회원을 끌어당기는데 가관인가요? 회원이 돼지 같은 게 밧줄을 잡고 오는데 회장을 쳐다보니까 땀을 찔찔 흘리고 회장이 오만상을 찡그리고 돼지 같은 걸 끌어당기는데 보니까 회원이 생각을 하기에 저 회장 저거 오늘 골탕 한번 먹일까? 맨날 내보고 회비 내락하고 깍지 쌓는데 내보고 맨날 지각한다고 잔소리 하는데 오늘 저 회장 저거 한 골탕 한번 먹이자. 내가 이 밧줄을 탁 놓으면 회장 가시나 뒤로 벌렁 잡아지겠지. 내가 이 밧줄을 탁 놓으면 회장 기뜩 뒤집어지겠지. 그래가지고 무식한 회원이요 회장님 애먹인다고 밧줄 탁 놨대. 회장님 어째 됐게 엉덩방아 찧었지. 지는 어째 됐게 낭떠러지 떨어서 깨구리 뻗어서 죽었다. 그게요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져라고 말이야. 이 전국 여전도에서 이번에 수련회 하는데 전국 여전도에 임원 되려고 하면요 수십 년은 공돈탑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회장하는 거 아니에요. 회장은 한 번 하지만 회원은 평생 회원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회원을 멤버십 잘 유지해야 돼. 멤버십을 리더십을 논하기 전에 파트너십을 잘 유지해야 돼. 동지의식을 가지고 영원한 한편 운명 공동체로서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을 축복하세요. 주변의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큰 교회 할 것에 다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다 부흥되면 좋지요. 대한민국 교회가 다 부흥돼도 부족하죠. 열방을 품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늘 남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요? 브리스길라는 부인이었지만은 항상 바늘과 실처럼 남편 이름이 꼭 뒤에 따라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 참 이 여자가 멋져버려 웅이 엄마쯤 되는 것 같아요. 늘 영적으로 남편을 리드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을 자극하고 남편을 앞장서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인 이름이 꼭 먼저 나온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동업자요 동력자다.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헌신된 부부가 이 부부예요. 부부가 같이 이렇게 평생을 섬겨하는 가정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정이 그냥 오손도손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사역 가정, 사명 가정, 선교 가정, 미션 가정 그게 좋은 거예요. 사명자는 수명자니까.
내가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자가 아까 마리아가 많이 수고했다. 성도의 눈물은, 엄마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게 상달된다. 엄마의 눈물은 헛되지도 않는다.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영혼에 독소가 쑥 빠진다. 눈물 테라피라고 있어요.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절정의 체험을 해야 되는데요. 절정의 체험이 언제일까요? 절정의 체험, 클라이막스, 아주 카타르시스, 굉장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기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예요. 제가 과부 사정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요. 우리 아버지 중3 때 쓰러지시고. 과부의 최대 무기는 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에 보니 돈도 안 내는 여자가 아침마다 와서 땡깡을 부리고 원한을 풀어줬어. 이러니까 저 여자 소원 안 들어줬다는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못 살겠다. 불의한 재판관이 순전히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고 천부께서 듣지 않겠느냐.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랐는데 돌멩이를 주고 어떤 애비가 자식이 떡을 달랐는데 돌멩이를 주고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주고 전갈을 주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아빠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베스티스트, 모스티스트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 최대, 최상, 최선의 것을 주시는데 구해야 되죠. 구해야 부러지져야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주실 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죠. 여자가 온열에 하늘 품으면 어찌 될까요? 수리벌이 내리죠.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를 하고 죽게 상달되는 기도를 하고 찬송 한 곡 잘 들으면, 기도 한 판 잘하면, 말씀 1시간 잘 들으면 정신병원이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죠. 말씀이 막 감동이 대봐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봐봐.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날아가고 우와 죽인다. 그럴 때 우울증이 싹 사라져. 우리 몸에 세포가 춤을 추고 아싸 오예. 그때 우울증이 사라지지. 그때 암투구리가 떨어지지. 마귀 새끼가 왔다가 아따 이 아줌마가 상종을 못 하겠다 이러지.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시급합니다. 마귀를 불러들일 꼬라지 하지 말고 웰컴 사탄 이러지 말고 아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신바람이 나지. 식어 빠진 가슴이 뜨거워지지. 마리아는 많이 수고했던,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여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8명의 여자가 나오는데요. 팔공선. 8등신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게 보면요. 루포의 어머니가 나와. 루포의 어머니라는 여자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옵니다. 루포가 누굴까요? 전설에 의하면 이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놀러 갔다가 얼떨결에 그 십자가 덮어쓴 얼떨리우스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갔을 때 구경하다 얼떨결에 홀라당 십자가를 덮으신 그 얼떨리우스가 그거의 인연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고 그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 루포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가 루포의 어머니요. 근데 이 여자를 성경 로마서 16장에 뭐라는지 아세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대사도 바울의 모친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의 엄마는 아니고 하는 일이 마치 친정엄마처럼, 마치 하는 일이 엄마 같은 손길로 선교행에 지친 사도 바울에 밥해주고 사도 바울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아무나 자기 어머니라 합니까? 대사도 바울이 이 자매를 갖다가 보호자라 하질 않나. 이 너무 루포의 어머니를 갖다 나의 어머니라, 나의 어머니. 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대사도 바울의 모태를 형성할 만큼, 대사도 바울의 모친이 된 만큼 그러한 영향력을, 그러한 손길을, 그러한 자상하게
사도 바울을 늘 챙겨주고 된장 끓여주고 챙겨준 여자요. 루포의 어머니. 사도 바울이요. 저분은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다. 저분은 우리 어머니 대하듯이 대해달라. 그렇게 초대교회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대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때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런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진 것이 인연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아들이 초대교회 막강 지도자가 되고 자기 와이프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됐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지금 그 초대교회 여인들의 어머니들의 힘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어떻게 살아갔냐면, 어머니들이 초대교회에 모든 것은 네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네가 하는 건데, 그게 보면 여러분 어머니들의 많은 영향력이 있지만은 그 중에도 몇 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3절에 보면요, 따라합시다. 아비가일의 지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을 보고 네가 참 지혜롭도다, 지혜를 칭찬한 게 나와요. 그러면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입니다. 왜? 네가 선택, 판단, 결정한다니까요. 생각에 따라서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민한 데가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두뇌. 네 머릿속에서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상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서 모든 게 선택, 판단, 결정되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굉장히 우울할 때, 들판에서 노숙하던 시대, 동굴에서 잠을 자고 쫓겨나서 계속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도피하고 다닐 때, 야인 시대에, 가장 힘들 시대에 다윗이 들판에서 노숙할 때 얘기를 여러 들어보니까 그 동네에 나발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역 유지가.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나발이라는 뜻은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이름이 벌써 나발나발하니까 이게.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돈은 많은데 머리가 띵해. 나발의 이런 뜻이 어리석은 자라니까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아 너를 칭찬하다 할 때 지혜를 칭찬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작심을 하고 어리석은 남편과 지혜로운 아내를 대조적으로 말하는 게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이 들판에 노숙할 때 가서 그날 양털 깎는 날 큰 잔칫날 가가지고 떡을 좀 얻으러 간 거예요. 400명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부도난 사람들 400명이 다윗과 같이 뭉쳐 있었으니까 음식을 얻으러 갔는데 나발이 상당히 까칠하게 나온 거예요. 그냥 주면 될 텐데. 아주 부자예요. 그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면 그 지역의 최고 갑부 부자가 나발인데 머리가 안 돌아가. 이 아저씨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TV를 볼 땐 채널을 맞춰야 되고, 여러분 낚시를 할 땐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여러분 한의원에 가면 맥을 잡잖아. 맥을. 사람이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고, 맥을 잡아야 되고,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미술 선생님이 얘기하면 니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수학 선생님이 얘기하면 분수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님이 하면 니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리석으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을 욕을 하고 다윗을 욕을 하고 안 된다 하니까 다윗이 칼을 차고 400명 되고 출동을 하는데, 이 여자가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예요. 와서 전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사무엘상 25장 34절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가서 나발 집안을 진멸을 하려고 출동을 하는데, 이 아비가일은 여자가 분위기 파악을 하고 쫓아나와가지고 남편이 못한 일을 이 여자가 하는 거예요.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꼭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와가지고 남편과 집안의 남자들이 씨가 말라버릴 그런 위기의 때에 가문을 구출한 여자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비가일아 너 지혜를 칭찬한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저한다니까요. 그 여인 중에 특별히 지혜를 칭찬받는 이 한 아비가일의 지혜가 온 집안이 멸망당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이 성경에 라합은 기생이에요. 기생 주제에 여리고성이 진멸당할 때, 여리고성에 살아있는 존재가 싸그리 다 죽을 때 라합이라는 여자가 선택을 잘합니다. 선택을. 라합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데 앞에 알찡거린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네가 선택 판단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썩었다.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그 선택 때문에 여리고성이 싹 진멸당할 때
라합 집안 식구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창가에 붉은 줄 하나 달아놓고. 나는 그런 성경을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해. 창가에 붉은 줄 하나 달아놓으면 그게 무슨 약발이 있겠어요? 만약에 생명인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가 지나가다 그걸 못 알아보고 이 집엔 붉은 줄이 없는가 봐요. 불 쏴지르면 끝나. 그날따라 돌개바람이 불어서 줄 하나 달아놓은 게 떼글떼글 말려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이 집은 붉은 줄이 없는가 봐요. 불 쏴지르면 끝난다니까요. 그런 위태한데 붉은 줄 하나 달아놓고 약속을 따라서 라합 집안이 다 구원받는 사건이 요사에 보면 라합의 선택, 그 한 어머니의 선택에 의해서 그 집의 자녀들이 몽땅 다 살아나고. 할머니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어떤 분 들어보면요, 장로님 어떻게 복을받아요?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었다. 지방에서 우리 할머니 때부터 기도해가지고, 우리 할머니는 무식하고 가난했지만 우리 할머니가 기도해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가문의 영광이 나타났다. 한 여인의 선택이, 그때는 순간의 선택이지만 족보가 달라진다니까요. 붉은 줄 하나, 그까지 그 천조가리 하나 쳐다보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붉은 십자가 하나가 우리를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상속권을, 특권을 주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하나님 사람들은 다 보면 천조가리, 떡조가리, 짝대기, 막대기 이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따가를 때 잠수정을 띄워서요, 뗏목을 띄워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줄 나래비 세워서 뭐 쪽바가지로 물을 퍼냈어요. 그냥 지팡이 짝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따가려 붙였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뜨릴 때 따발총을 쐈어요. 태권도 2단 옆차기로서 아구통을 날렸어요. 그냥 짱돌 매끈한 물맷돌 날아가지고 원샷에 잡아뜨렸다니까요. 베세다 들판에 예수님께서 5,000명 모였을 때 급하게 주식회사 기린의 휴대폰을 때리시더라. 샤니 케이크에 빵을 2트럭 주문하시더라. 그런 게 없어요. 애가 먹다 놓은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5병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강교를 남기시는데,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땐요, 삼손 손에 뼈다귀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해치웠거든요. 갈멜산에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질 때 사인이 뭔지 아세요? 7번 간절히 기도하니까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올라. 시력 나쁜 놈은 보이지도 않아요.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올라서 억수로 비가 온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웃겨. 하나님이 위대하시지만 떡조가리, 천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메르치대가리, 떡조가리, 찌질이 같은 거, 쪼다 같은 거, 짝대기 같은 거, 돌멩이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손에 있는 거요, 찌끄레기 같은 거, 찌질이 같은 거, 짝대기, 돌멩이, 천조가리, 거들.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 붉은 천조가리 하나 따라놓고, 붉은 천조가리 하나 쳐다보니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붉은 십자가, 그게 온 집안을 구원시키고 역사를, 족보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라합 집안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습니다. 판단이 다르잖아요. 판단이.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족보가, 문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리브가라는 여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리브가는 PD 선생님이다. 연출자다. 연출자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며느리가 잘 들어왔다고 합니다. 리브가라는 며느리. 하와가 복을 받은 건 시어머니가 없어서 복을 받았다고 하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복을 받은 것은 며느리가 없는 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리브가잖아요. 이삭의 와이프가. 리브가라는 여자가 참 똑똑한 여자예요. 남편은 띵했어요. 엄마가 90에 낳은, 너무 늦게 할머니가 애를 낳아가지고 찍찍 안 나와가지고, 제가 찍찍을 잘 못 빨아먹어가지고 맨날 비실 해총 해가지고 배다른 형님 있으면 이렇게 희롱이나 당하고, 그런 이삭을, 그 집안에 복을 끼친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리브가.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버지가 끝까지 오파는, 아버지가 자기가 몸이 약하니까 돼지같이 씩씩한 아들, 익숙한 사냥꾼, 가슴에 털이 많아서 야성미가 넘치는 큰 아들. 여러분, 에서를 사랑하잖아요. 아빠가요.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다 예언해놨는데, 영적으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신랑이 첫째 아들을 감싸고, 아들아 네가 사냥을 해오면 내가 축복하리라 할 때 그걸 캐치하고 둘째 아들 야곱을 떠밀은 사람이 리브가예요. 야곱이 안 들어가면 엄마 내 못 간다. 들어갔다네 죽는다. 나는 털이 하나도 없는데, 형님은 털이 많은데 아빠가 만져보면 대변할 낀데, 뽀록 나가지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낀데.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가라.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었을 때니까 축복은 네가 몽땅 받아 먹어라. 그게 엄마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둘째 아들과 상담을, 카운셀링을, 멘토를, 코칭을 해가지고 들여보낸 건 엄마라니까요. 애가 그냥 못 들어가니까 별미를 여러분 야곱이 만들었게요? 엄마가 만들게요? 엄마가 다 만들었어. 엄마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그 별미에다가 그 다음에 털이기가 없는 놈을 털을 심어서 코디네이션을 한 건 또 누굴까요? CT에서 분장실장이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엄마가 미용실 원장보다 더해. 털이 하나도 없는 놈을 털을 온데 쳐발라가지고 완벽한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시나리오, 무대감독, 소품, 연출 담당이 다 리버가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뭡니까? 엄마 손이 약손이지. 엄마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엄마는 아줌마의 힘이라고. 아줌마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줌마가요. 엄마는 못하는 게 없어요. 급하면 엄마는요 간호사고 친구고 상담가고 요리사고 세탁사고 다 되지 뭘 못해요 엄마가. 엄마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리버가가 보세요. 리버가가 언제 요리학원 원장이었어요. 어째 미용실 원장이었어요. 별미는 별미대로, 트레기는 트레기대로, 닥치는 대로. 지금 큰아들이 30분 내로 큰아들은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가슴이 털이 많았다니 그는 야성미가 몸짱 얼짱이라니까요. 큰아들 나가서 30분 안에 산토끼 한 마리 잡아 돌아오면 상황 종료되는 거예요. 큰아들 익숙한 사냥은 오기 전에 그 짧은 긴박한 순간에 조연, 주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소품 담당 다 해서 별미끼리 가서 트리기 심어가지고 거시기 가서 확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축복하라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래서 이 집구석에 축복이 흘러가는 거는 순전히 엄마 리브가가 조연, 연출, 시나리오, 무대감독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대단하구나. 성경에 보면요 여인들이 많지만은 그 여인들이 다 달라요. 레아라는 여자가 누구냐? 레아. 야곱의 부인이 4명인데요. 하여튼 그 집안이 베지밀 가족이라고 복잡한 집안인데 본처가 레아인데 이 레아가 성경에 보면요 못생겼어, 안 생겼어, 덜 생겼어, 안력이 없었다는 말은요 눈이 탁 풀어져가지고 동태눈 같이 돼가지고 눈이 이게 총기 같고 눈이 힘이 없다. 그 다음에 안력이라는 건 얼굴이 이목구비가 완전히 흩어져서 자유민주적으로 생겼다는 말이에요. 얼굴이 이목구비가 빠듯한데 얼굴이 안 생기고 덜 생겨가지고 그 얍삽한 야곱이 죽으라고 미워한 게 본처 레아입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을 못 받은 여자가 여자예요. 남편 사랑을 못 받아도 애기는 들어선다는 또 사실. 애가 뭐 2-3명 있다고 꼭 부부관계 좋은 건 아니야. 부부관계하고 애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여자가 남편이 예쁜 라헬만 사랑했지 자기를 너무너무 천덕꾸리게 취급을 하는데 그래도 애는 많이 낳았다니까요. 근데 이 여자 하도 남편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참 불쌍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너는 총이 없다. 총이 없음을 보시고 레아에게 주시는 게 은총입니다. 은총. 이 총자가 한자로 사랑할 총자예요. 여러분 사랑이 궁궐에서 여러분 척천무후가 누구예요? 무소리 출신이에요. 궁궐에 많은 나인들이 자금성에 가면 방이 9,999칸이라더라고요. 한 방에 하룻밤 자도 10년을 돌아가면서 자야 돼요. 그 많은 황제의 성, 자궁성에 무소리가 나인이 궁녀가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궁녀들인데 임금이 지나가다 어머 너무 이쁘다 찌뽕하면 마마가 됩니다. 연생이가 마마 되는 거 알아요? 궁궐에 수많은 시다다리가 따까리가 궁녀가 있어도 임금님 지나가 어머 너무 이쁜 거 찌뽕하는 순간 성은을 입어가지고 그걸 성총을 임금님 사랑을 받으면 연생이가 마마가 되는 거예요. 촌에 농사지는 부모까지 대가마님 돼버립니다. 여자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임금 사랑받는 걸 성총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은총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이게 은총이라 하는 거예요.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레아가 지지리도 남편 사랑을 못 받던 하나님이 니는 총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 나중에 라헬의 아들이 아니라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왕권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죽었을 때 레아가 야곱하고 합장이 됐게요? 사랑받은 여인 라헬이 합장됐게요? 레아요 레아. 왜? 생긴 건 그 시기 했지만은 은총을 받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뭔가 하면요 잠언 22장 1절이에요. 물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역시 우리 집사람 좀 닿지 않습니까? 물질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고요. 돈이면 다 되지 돈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이 다 되는 거예요. 돈이 힘이고 돈이 사랑이고 돈이 믿음이고 돈이 다 된다 그래요. 사람들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돈에 안 되는 게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세요? 성경 보면 하나님하고 동급에 나오는 게 돈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질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이 그렇게 신령하게 앉아있는데 개코라이래. 돈 때문에 환장을 하고요. 돈 때문에 싸우고 치지고 받고 돈 때문에 살인이 난다니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돈을 밝히면 안 돼. 어떤 총각에 맨날 돈을 달라고 예쁜 여자 달라는 게 하나님이 머리가 살짝 돈 여자하고 결혼시켰다고. 돈을 밝히면 돌아. 잠언 21장에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택할지니라. 은택이라는 건 물질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사람이 물질보다 중요한 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상하면 사람이 자살합니다. 돈이야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있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고 그렇지 뭐. 돈은 다 변질이 되지만은 소유는 다소가 있지만은 물질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고 명예고 자존심이라니까요. 자존심 상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돈은 잃어도 되는데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요, 자존심이요, 사랑이지만은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은총을. 이게 여러분 사람, 사역, 사명,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뭘 택하느냐? 잠언 22장 1절에 돈이 중요하지만 돈을 택하면 더럽고 추저온 세월이 되고요. 자존심도 중요한 것 같지만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주존심이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니까지 거 내까지 거 아무것도 안 중요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은택, 은총.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 내게 사랑해 주시는 걸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많은 여자가 지지리도 남편 사랑을 못 받았던 안 생기고 못 생기고 덜 생긴 레아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역사의 주도권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에게로 흘러갑니다. 남편 사랑은 못 받아도 하나님의 은총은 초이스, 하나님의 은총은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총 편에 서니까 축복의 주인공은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여러분 구약의 예쁜 여자 에스더는 고아 출신입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모르드게 밑에서 자란 거예요. 고아 출신인데 얼마나 이뻤으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죠. 그런 걸 미인 대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인 대칭이 뭐예요? 미인은 얼굴이 대칭이 되게 빠듯하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얼굴에는 미소가, 관계에는 인사가, 만남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이, 그걸 미인 대칭이라 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해방 이후에 가장 잘생긴 남자가 장동건이라 하더라고요. 해방 이후에 가장 예쁜 여자가 김태희라 하더만. 나는 김태희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김태희가 뭐가 잘생겼어요? 난 그런 여자는 비호감형이에요. 난 김태희가 잘생겼다는 건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 뭐 눈만 땡그래가지고 뭐 그게 잘생겼으면 뭐가 잘생겼을까? 사람이 좀 인간미가 있고 좀 그래야 되지. 저는 김태희를 진짜 싫어합니다. 김태희 같은 미인은 얼굴이 이렇게 정확하게 대칭이 돼. 이목구비가 반듯한 걸 그걸 미인 대칭이라 하는데 에스더가 왜 예뻤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 한 명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서가지고 그 에스더의 선택이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3일을 금식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의 여자가 최고의 예쁜 여자 에스더 아니겠어요? 고아로 자랐지만은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랐지만은 여자는 여러분 앞모습보다도 뒤태가 와야 된다고. 앞으로 돌아가면 폭탄 같아도 뒷모습이라도 와야 된다니까요. 왜요? 에스더는 고아 출신. 여러분 고아로 자라보세요. 아무래도 박 집사는 얼굴은 좀 이쁘장한데 좀 찹찹으리하다. 수색이 그늘이 어둡다. 아무래도 얼굴이 어둡게, 아무리 얼굴이 좀 근심이 있겠지. 왜? 사람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자라야 자신감이 있지요. 열받고 구박받아 보세요. 얼굴이 푸쭉쭉하고 표가 나지. 에스더라는 여자는 자기의 모든 미모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자기의 모든 미모를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단했기 때문에 그때 생기기 불임절이에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키던, 절기가 뭐예요? 그때 만나가지고 만남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게 절기예요. 이렇게 전국 여전대회 수련을 하니까 모이잖아요. 사방팔방이 권사님들로서 모이죠. 원래 호산나 교회도 큰 데다가 전국에서 이렇게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모이기를 힘쓰고 만나를 누리고 만남과 나눔을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럴 때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기독교 본때를 이루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만들고 물줄기를 만들고, 그게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만남과 나눔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부활절이 지나고 여러분 성탄절이 지나고 유태인들은 절기를 잘 지키면서 그때의 절기 때 문화가, 가정이, 만남이 이루어진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게 다 한 단어로 집중해서 핵심 가치를 볼 수 있는데, 야엘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야엘이라는 여자가요, 성경에 보면 야엘의 날을 특별히 노래하는 게 나옵니다. 날,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날이 모여서 세월이 되잖아요. 야엘의 날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시집을 가가지고 저 들판에 외딴 집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외딴 집에 그 허허벌판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나라의 최고 대적이 시스라가 있어요. 시스라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이또 히로부미, 이등박문희가 도망을 가다가 해필 그 외딴 집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외딴 집에 혼자 있는데 이또 히로부미가 쑥 들어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계절 초풍을 할 일인데, 이 야엘인 여자가 원캉 평소에 신앙이 다져진 여자라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새끼네. 순간적으로 그 시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난공불락의 적장이에요. 우리나라의 이또 히로부미와 같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 사람이 갑자기 도망을 가다 외딴 집에 들이닥치니까 신랑은 지금 출장 가고 없는데 얼마나 부인이 놀래고, 근데 이 부인이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웰컴 시스라 이래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환영을 하고는 물 한 모금 달라는데 물을 안 주고 젖부대를 열어가지고 그 비싼 밀크를, 치즈를 먹이는 거예요. 내 같으면 소돔을 틀어가지고 먹일 텐데 그거를 젖부대를 열어서 비싼 우유를 주고 그 다음에 이불 좀 달라 하니까 한 번도 안 써본 명주 이불, 비단 실컷 명주 이불을 갖다가 꼿하게 덮어주고 편안하게 자라니까 이 시스라 장군이 겁이 나가지고 떠는 거예요. 혹시 누가 찾아오거든 아무도 없다 하락하는 거예요. 근심 붙들어 매고 푹 자라고 안심을 시켜놓고는 자빠져 잘 때 밖에 나서 말뚝을 갖다가 쎄리 박아가지고 원사제 끝장냈답니다. 얘기는 조금 리얼합니다만은, 얘기는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이게요, 이 또 히로부미가 나타나서 안중근 의사가 해치웠듯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남자가 아니고, 장군이 아니고, 남자 100명이 못할 일을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을 못했던 난적 적장 시스라를 이 여자가 한 방에 해결했다니, 한 방에. 여자가 얼마나 파워풀했으면, 얼마나 팔뚝미인이었으면, 건강했으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되게 재밌어. 아까 이 리브가가 연출자다.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선볼 때 보면요, 우물가에서 소보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우물가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우물가에 모여서 거기가 뉴스 돼서 크고, 거기서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나오고, 거기서 남편 흉보고, 거기서 빨래하고, 거기서 물 떠가지고 가고 이러잖아요. 우물가가 옛날에 한국 문화의 그 동양 문화의 우물이라는 게 아주 그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뉴스의 광장이라니까요.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선을 보러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쨌든지 돈 많고 명 짧은, 아이고 참 돈 많은, 돈 되는 현숙한 색식감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꽃보다 남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지, 애쓰고 노력한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합니다. 오늘날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도가 끝나기 전에 웬 아가씨가 얍실얍실 오는데 가요. 그게 리브가라니까요. 리브가가 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물을 주는데, 여러분,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떠서 준다는 것은 심성이 곱다 그 말이에요. 치사한 것들은 지만 마시고 갈 낀데,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우물을 떠준다는 것은 인성이, 품격이, 마음이 너그럽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우물을 떠주고 그냥 팽 가는 게 아니고 10마리가 넘는 거 낙타의 물을 다 퍼줍니다. 낙타 알아요? 낙타가 돼지 같은 게 얼마나 물을 많이 먹겠어요. 촌에 가보세요. 소나 말에 물을 주면요, 뻘컥 한 방티 한 다라이 다 먹어. 그 낙타가 큰데, 낙타가 10마리가 넘는데 이 리브가라는 여자가요, 동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결혼할 때 어떻게 신랑하고 만나가 보니까 선보러 갔는데 아가씨 손에 여기에 뭐가 상처가 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강아지가 핥혀서 그렇다니까 그 소리 듣고 그냥 결혼했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착하다는 거예요. 개를 좋아하는 건 보신탕을 좋아하는 거고요, 개를 사랑하는 건 애완견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달라요. 강아지를 사랑한다는 그 말 듣고요, 동물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마음이,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그냥 결혼했대. 그분이 요 앞에 여기 살아요. 그리고 호산역에 옆에 여기 살아요. 날이라는 게 믿음의 사람에겐 심판의 날이 오면 그날이 구원이지만은
불신자에게 그날이 심판이지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날은 주의 날이요 이날은 구원의 날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가슴 떨리게 살아가고 하루를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 하루 승리하면 내일은 또 내일 해가 뜨겠지. 내일은 또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내일은 내일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겠지. 오늘 하루가 족한 줄 알고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오 해피데이. 그런 사람은 내일 또 오 해피데이 하면 되는 거예요. 삼손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저는 삼손의 어머니 이름도 안 나와. 삼손의 어머니가 태교에는 제일 성공한 여자라고 보는 거예요. 삼손의 어머니가 얼마나 멋집니까? 이름도 없는 여자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에게 나타날 때마다 삼손의 어머니가 나타날 때마다 삼손의 어머니는 항상 남편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고만 나타나고요. 믿음은 우리 영감한테 좀 나타나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자꾸 삼손의 엄마한테만 나타나니까 그럼 여기 계세요 하고 가서 영감을 데려 영감님 빨리 가보자. 하나님이 오셨다. 영감님을 데려오되 영감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졸대. 드디어 죽었다. 내 같은 작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죽었다. 졸도해버려. 그러니까 부인이 일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오셨지 죽이려고 왔나 이 영감아 바보야. 하여튼 영감님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보다도 영감님 믿음 영감님 영광을 해서 늘 그렇게 내조의 여왕이 삼손의 엄마예요. 참 잘해 그거만. 끝까지 남편 체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남편의 영성을 도와주는 여자가 삼손의 엄마예요. 그래서 삼손은 엄마의 기도에 살아있을 땐 삼손이 성공합니다. 삼손이 실패할 때는요 엄마의 무릎을 떠나면서 삼손이 실패할 때는요 엄마의 기도의 영향력을 벗어나면서부터 삼손이 실패합니다. 삼손의 엄마는 성경에 어떤 보다도 내조의 여왕이요 태교를 완벽하게 시키던 여자가 나시린으로서 완벽하게 독주를 금하고 주둔조가 삼손의 엄마 아니겠어요? 내조의 여왕. 끝까지 남편 체면을 올려드리고 늘 남편을 앞장세우고 남편 믿음 성장을 위해서 애썼던 여자가 삼손의 엄마예요. 삼손은 없고 삼손의 엄마는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삼손의 엄마가 태교를 잘해서 삼손의 엄마의 영향력의 기도에 설화에 있을 때는 삼손이 성공합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는 블레셋 군사를 한 방에 1000명을 해치웠다니까요. 그런데 엄마의 무릎을 떠나면서 엄마의 기도를 저버리면서 엄마의 가르침을 벗어나면서부터 삼손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의 여인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 여인들의 특징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 내가 무엇에 집중해서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나는 저 목사님을 뵐 때 저 목사님은 인격도 훌륭하시고 저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또 나를 부러워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시금방을 떨 것도 없고 뭐 자살할 것도 없고 망할 것도 없고 뭐. 왜요?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살아가도록 미천을 탤런트를 재주를 축복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걸 하나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체질에서 여러분 배경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독특한 은사를 탤런트를 붙잡고 어차피 인생은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다르다니까요. 이 사람한테 내놓은 한 가지 아비가일의 지혜 라합의 선택 리브가의 연출 레아의 은총 달라. 에스더의 미모 다 에스더처럼 예쁠 필요 있겠어요? 나는 집사람이요 미스 코리아 출신 아닌 게 감사한 거예요. 집사람이 예뻤으면 내가 그 언제 패션 그 언제 그거 모피 그런 거 언제 뭐 화장품만 해도 내가 사다 바치고서 내가 그냥 촌빨충만 하니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괜히 잘나보세요. 그 화장품도 감당 못할 텐데 내가 안 생긴 거 덜 생긴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기도 갈 때 뭐 아무 무기도 필요 없고 얼굴이 무기인지라 아무 근심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면 심리는 도망가니까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은혜는 여러 가지로 감사한 거예요. 안 생긴 거 감사 못 생긴 거 감사. 여러분 그래 생각해 보시라니까.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금방을 떨 것도 없고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사랑받고 은총받고 누구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기죽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너무 자만하고 내 거를 뻐기고 의식될 필요도 없고 내 모습 이대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만의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집중하시고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리라고 여러분 자신을 극대화해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엄마, 쓰임받는 여전대원, 쓰임받는 아빠,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 붙들어 쓰실 때는 약점이 강점이 되고 강점은 특장점이 되더라고요. 주께서 쓰실 동안 아플 틈도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미션, 사명자를 넘어서 사랑받는 자가 되고 주님에게 은총받는 자로서 이 시대를, 이 세대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